2장是关于民族的信托。 3장에서 6장까지 예언적 신탁. 3장에서 6장까지 예언적 신탁. 3到6章是预言性的信托。 그 다음에 7장에서 9장 종말의 환상. 7到9章是终末的幻象。 그래서 민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나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所以从民族开始一直走向，어디까지 간다고 해요? 미래까지 미래의 一直 종말. 走向未来，一直走向终末， 하나님의 그 거대한 주권을 볼 수 있는 거죠. 就借此看到上帝的伟大的主权了，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주님, 治理民族的主， 미래를 다스리시는 주님, 治理未来的主， 마지막 종말을 다스리시는 주님. 治理这个终末的主， 그런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는 거죠. 描绘了这样的一位上帝。 이 아모스가 어느 때의 이야기냐라고 그럴 때 当我们说阿摩斯是什么时候的？ 아모스가 아까 그 故事呢？ 1장에서 말할 때 호세아 아니고 우시아와 여로보암 때라고 말하고 있지만 在1章我们看到了，那个是这里已经讲论了，是在这个乌西雅和耶路班二世作王的时候。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미 저쪽 포로 이후 한참 뒤에 있을 포로기 때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쓰는 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但是看内容呢，我们已经能够看出这个是在贝鲁时期然后就是怎么说，在那个贝鲁时期来写过去的事儿。 그러니까 지금 때는 지금 아모스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로보암과 우시아 때라고 말하는데 所以照着阿摩斯自己说的话，这个时期是什么时期呢？乌西雅、耶路班二世在位的时候。 그 시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저 먼 후대 시각까지도 거기에 반영되어 있어서 但是内容则反映出在这个时代不可能有，但是在未来的那个时代就能够知道的那些观点或者视角。 아모스가 예언했던 것들이 전파되고 전달되면서 포로 시대까지 올 때 많은 이렇게 뭐랄까 추가와 재해석과 재적용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된다는 所以我们 거죠. 也是这么推测，阿摩斯传的话呢，在向下传达的过程当中呢，也会有一些什么重解或者是这个追加、这个重组等等，进行了这样的一个编辑的工作。 자, 그래서 아모스의 마지막 그 약속은 소망으로 끝나죠. 那阿摩斯书最后以这个盼望的这样的应许 이제까지 来结束。 실컷 심판을 이야기하고 강력하게 가혹한 하나님의 벌을 이야기하더니 前面呢，严肃的在讲上帝的惩罚和上帝的这个审判， 징벌. 上帝的审判和上帝的惩戒。 그러더니 9장 11절로 15절에서는 但是到了9章11到15节呢， 소망에 대한 표현을 해서 表达盼望了。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죠. 这是我们刚才读的经文啊。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잇고 哎，说耕种的必接续收割的，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고 踹葡萄的必接续撒种的， 자기가 심은 걸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온다. 也就表明说自己种自己就能够收，自给自足的这种日子就要来了。 자, 우리가 열두 소선지서 전체를 봤을 때 앞부분의 선지서들은 주로 심판을 이야기하고 뒷부분의 선지서들은 주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我们之前谈这个小先知绪论的时候啊，先谈到了把12小先知看成一卷书的时候，它也是前面在讲审判，然后后面的那些小先知书在讲这个恢复，是吧？ 이게 전반부에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곳에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소망의 구절들이 끼어 있단 말이죠. 但是我们看在前面这个主要讲审判的这些书当中呢，也是间中插入了这种恢复的盼望。 근데 그건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서도 비슷했죠. 啊，这一点呢，在以赛亚呀、耶利米呀、以西结书当中都是类似的。 심판을 이야기하는 구절에서 갑자기 소망에 대한 이야기, 그 미래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튀어나왔으니까 啊，在那个大先知书当中也是讲着审判，然后间中就插入一段对未来这个恢复的这个宣布或者是盼望。 아모스에서도 계속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소망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这阿摩斯书也是类似，在这个审判的这个宣告当中也插入了这个恢复的盼望。 기독교에서는 이 아모스서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본문들을 인용을 하네요. 基督教常引用阿摩斯中的几个重要经文。
첫 번째 아모스 3장 2절. 第一是3章2节， 그 심판이 곧 다가와 있는데 就是审判马上就要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但是上帝会记住对他们的应许。 심판은 곧 다가왔지만 是的，审判马上就要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기억하고 있는. 但是上帝曾许下的应许，他记着。 그래서 3장 2절 보면 所以在3章2节啊，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在地上万族中，我只认识你们，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因此我必追讨你们的一切罪。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았다는 거죠. 也就是上帝表达，我只认识以色列。 히브리에서 알다라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在希伯来语当中，这个知道啊是用来表达一种特别的关系的。 뭐 보통 일반적인 문화에서도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겠죠. 当然，我们一般的这个文化当中也可以这样使用，也能理解的。 그 여자가 남자를 알았대. 근데 중국어 그런 거 없어요. 없어? 그럼 뭐라고 해? 그냥 지금 뭐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 돼? 그렇게 말해요. 그 여자가 남자를 알았다. 한번 말해봐. 그 여자가 남자를 알았대. 그 뜻이가 그 둘이 그런 사이. 그렇다는 얘기죠. 就好比在韩国语中就说啊，那女的知道那男的了，就能韩国语就能理解这个意思。但是我们汉语这么说就不行，是不是？他想表达的是什么意思？就是这女的跟那男的是那种关系了。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알았대.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 완전 없어요. 히브리어는 안다라는 동사가 전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쓰일 수가 있어요. 是的，希伯来文当中的这个"知道"这个词，这个动词啊，完全可以使用成另外的意思了。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말할 때 이 알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니까. 所以当表达一种特殊关系的时候，可以使用这个"知道"这个词。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했다는 의미도 되고. 所以在这里可以表明说，上帝特别拣选，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도 也 돼서. 可以说是他们维系着一种特殊的关系。 오직 너희들만 알았는데 그걸 배반하니까 그에 대한 죄를 보응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那上帝在这里说了，这万族当中，我只认识你，就是只有我们有这种特殊关系，你却背叛我犯罪，所以我一定要追讨。 그러니 심판도 아주 특별한 심판이 되는 거죠. 那这个审判也会变得很特别的。 그래서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이 표현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들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那这里说地上万族，是不是与创世纪中上帝向亚伯拉罕所立的这个约，这个是一致的？那里面也提到了万族。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那里说地上的万族都要因你得福。 근데 여기 아모스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고 那 그래서 阿莫斯在这里也用这个话说，地上万族当中我只认识你。 아브라함과 관련된 본문이 이 아모스에도 특별히 인용되어서 也就是在亚伯拉罕那里出现的经文，阿莫斯特别的引用了。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을 말하면서 옛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도 거기에 좀 암시되어 있다는 거죠. 所以在这个他宣布马上就要有严重的审判的时候，他用这个经文让人也联想到上帝与亚伯拉罕所立的约，在暗示这个约。 두 번째는 공법과 정의라는 구절들을 사용하는 새 구절이 있네요. 然后还有谈到这个 공법과 정의. 公平和正义的这样的经文是吧？ 네, 我们经常引用的。 창세기 18장 19절에서는 在创世纪的18章19节，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18장 19절 我看一下创世纪的18章19节。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我眷顾他，为要叫他吩咐他的众子和他的眷属遵守我的道，秉公行义，使我所应许亚伯拉罕的话都成就。 이 의와 공도라는 말을 생각나게 하는 이 공법과 정의라는 말이 아모스에서 3번 나온다는 那 거죠. 在阿摩斯书当中呢，3次提到这种什么秉公行义啊，什么公平啊、正义啊，3次提到。 5장 7절, 5章7节， 5장 24절, 5章24节， 6장 12절. 6章12节。 자, 5장 7절을 보면 5章7节呢，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你们这使公平变为阴沉，将公义丢弃于地的。 24절 24节， 모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唯愿公平如大水滚滚，使公义如江河滔滔。 6장 12절
6章12节，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你们却是公平变为苦胆，是公义的果子变为阴沉。 그래서 이 공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所以在强调公平和正义。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所以在2章4节呢，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耶和华如此说：犹大人三番四次的犯罪，我必不免去他们的刑罚。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因为他们厌弃耶和华的训诲，不遵守他的律例，他们列祖所随从虚假的偶像，使他们走迷了。 그러니까 토라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데. 所以不遵守上帝的陀拉，不遵守这个律法，就是以色列百姓的罪嘛。 그 죄가 사회적인 체계에도 나타났다는 거죠. 这样的罪呢，在社会这个层面呢，也体现出来。 그래서 그 뭐랄까요, 이 공법과 정의에 대한 강조점이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됐죠. 所以谈到公平和正义的这样的经文呢，是那些做社会运动啊等等那些人经常所使用和引用的。 마틴 루터 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구절들을 자주 사용했네요. 特别像那个马丁路德金就常使用这类的经文。 자, 세 번째는 第三，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것을 찬송하는 새 구절이 나오네요. 有3节，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찬양하는 구절이 새 구절이 有 있는데 3节赞美上帝是创造主上帝的这样的经文，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在 거네요. 耶路撒冷的圣殿在赞美。 아모스 4장 13절, 阿摩斯4章13节， 5장 8절 9절, 5章8到9节， 9장 5절로 6절. 9章5到6节，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찬양하는 구절들이라는 거죠. 这些经文都是赞美上帝是创造主。 아모스 4장 13절을 보면 阿摩斯书的4章13节啊，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那创山造风，将心意指示人，使晨光变为幽暗，脚踏在地之高处的，他的名是耶和华万军之神。 산을 창조하고 바람을 창조하신 분. 创山造风， 아모스 5장 8절 还有5章8节。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5장 8절 要寻求那造这个星，这个念什么字儿？卯啊，卯星和参星。对。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使死荫变为晨光，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使白日变为黑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 命海水来浇在地上。 그 이름이 여호와다. 耶和华是他的名， 패망을 갑자기 임하게 하시는 그분. 他是力强的呼召灭亡。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표현되네요. 在这段经文当中也表明，上帝就是能够，就是上帝创造这一切的。 9장 5절 啊， 9장 5절 9章5节。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신다. 主万军之耶和华摸地，地就消化，凡住在地上的都必悲哀。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9장 5절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다. 地必全然像尼罗河涨起，如同埃及河落下。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那在天上建造楼 그 阁，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在地上安定穹苍，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命海水浇在地上的耶和 이 华。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면서 所以这里在讲论上帝创造宇宙万有， 그러니 모든 민족들도 그 창조주께 순종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거죠. 以此来强调那万族都要去向他降服。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제한되는 분이 아니고 所以，上帝不是那个能被这世上的什么事物所限制的那位上帝，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而是超越这一切，并且治理这一切的那样的上帝。 그런데 9장 7절에 보면 네 번째 9장 7절에 보면 9章7节，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했던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적들에게도 출애굽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就是带领以色列人出埃及的这位上帝啊，在这里在讲论说，他
在别的民族身上也有出埃及。 자, 9장 7절 9章7节，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耶和华说 이스라엘 자손들아 以色列人呐， 너희는 내게 구수족족 같지 아니하냐 我岂不看你们如古时人吗？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啊，我岂不是领 아람 以色列人？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我岂不是领以色列人出埃及地，领非利士人出加菲托，领亚兰人出吉尔吗？ 봐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불러낸 출애굽처럼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불러내고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就是说，上帝在这里说，正如我召以色列人出埃及，我也召这个非利士人出了加菲托，也召亚兰人出了吉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출애굽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복들을 주셨다는 거지 也就是这种福啊，上帝不只是给以色列的，其他民族也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들만 구원하시고 우리들만 출애굽 경험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 말이야 니들뿐만 아니라 이들 민족에게도 다 그런 구원의 경험들을 내가 줬어 라고 말하는 거죠 所以以色列人固然有这种自豪，说啊，上帝唯独是我们的上帝拯救我们。上帝说哪有这样的事啊？我别的民族我也一样的拯救了。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배타적으로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된 줄 알았던 구원이 다른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되네요 所以原以为这个只作用在这种有排他性质的这种以色列人身上的这个救恩呢，被发现也作用在其他民族上。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9장 11절로 15절에서는 那前面说了这些以后啊，到了9章11到15节呢， 아모스의 결론인데 阿摩斯的结论， 결론에서는 갑자기 모든 창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끝나버려요. 突然就提到了一切都要恢复，以色列要被恢复，然后以这样的盼望就结束了。 모든 나라를 심판하고 멸망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前面在讲好像要审判灭亡所有的这个国度一样， 갑자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然后到这里突然宣布以色列要被恢复， 모든 창조가 회복될 것으로 말씀하면서 所以一切创造都会被恢复的， 딱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然后就结束。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심판 그런 정죄 이것들이 희망에 대한 약속으로 딱 끝나버린단 말이죠. 就是怎么说呢？之前的一些定罪呀、什么审判呐、等等，最终就用希望恢复这样的去给它结束。 자, 우리가 이런 책들을 포로기 시대에 최종적으로 편집했다고 생각을 할 때 当我们这样认为，就是始终这么看，这些书呢都是在俘虏时期被最终这个编撰出来的。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기는 좀 부담스럽지. 所以呀、以审判的消息结束，怎么也是有点不太妥当。 어떻게든지 소망을 이야기하고 끝나고 싶은 거죠. 不管怎么样，都是要用这个希望的这样的言语去结束。 그리고 그래서 문명하고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이 심판 이야기하다가 막 갑자기 끝날 때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끝내버려요. 所以呢，就有这种突兀是吧？很突然，前面一直在讲审判，然后突然就用这个带着盼望的这种消息给它结束了。 이 논리적인 비약, 一样， 뒤쳐오른다고. 나를 빗자에다가 쥐를 약자, 비약. 이렇게 해가지고 飞跃啊，飞跃比一样， 이게 쓰나? 飞跃， 이렇게 대충 써. 飞跃 논리적인 비약. 啊，理论上的飞跃， 갑자기 문명하고 상관없이 비약하는 거. 突然跟文脉脱离关系就跳出去了。 이게 너무 논리적인 사람은 이 비약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논리적으로 갑자기 뻥 뛰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럴까 부담이 있어. 对， 어? 是的。一个人如果很理性的话，看到这种理论性的飞跃呢，就不怎么舒服啊。 그래서 나는 A를 썼으면 바로 B가 나와야 되고 B를 썼으면 바로 C가 나와야 되는데 对，正常我们有理性的人觉得有了 A， 接下来应该是 B，B 完了接下来是 C。 근데 이 논리적인 비약을 잘하는 사람은 但是有些人呢就很喜欢 A만跳跃 하다가 갑자기 저 Z로 가버린다니까 很爱跳跃，说着 A， 啪跳到 C 去了， 알파를 갔다가 바로 오메가로 가버려요 从阿尔法直接到这个峨眉甲了。 그런데 듣는 청중이 그것을 이해 못하느냐 하면 이해를 하거든 哎， 그걸 듣는 청중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한다고 当然了，听众呢也不是说完全不能理解，也能理解的。 그래서 이 진짜 그 훌륭한 작가들은 이런 비약들을 종종 사용하는 것 같아요 所以觉得真正了不起的这个作者呀，
也会时不时的使用这种飞跃的这种手法。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냅시다. 最后我们再谈一点吧， 오바댜서가 짧으니까. 因为俄巴底亚很短， 오바댜는 예언서들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고 在先知书当中，俄巴底亚是最短的一卷， 오로지 한 장으로 되어 因 있고 为它只有一章 에돔에 대한 적의를 적의 啊，敌意啊。 에돔에 대한 적의를 가지고 쓴 책이래. 这卷书是充满着对以东的敌意、仇视，然后写的。 그리고 우리가 민족들의 신탁을 여러 번 지금 반복했잖아요. 前面我们看了好几次对民族的各民族的那种信托， 그 중에 단지 에돔에 대한 신탁만 모아놓은 게 이 오바댜서예요. 那唯独只写了对以东的信托的就是这个俄 그러니까 巴底 다른 亚。 복음서에서는 길게 여러 민족들에서 썼는데 其他的先知书呢都是写的很长，然后写各个民族的。 여기는 단지 에돔에 대해서만 딱 한 장 딱 하고 끝내버렸어요. 那俄巴底亚书呢就只写跟以东有关的，就一章结束。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에레미야서에도 나와 있어요. 与此类似的内容呢，在耶利米书中也有， 에레미야 49장 9절로 10절, 在耶利米书49章9到10节， 14절로 16절. 14到16节， 이 여기에서도 에돔에 대한 분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在那里也体现出对以东的愤怒。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돔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뭐랄까 일반적이었다는 걸 볼 수 있죠. 借此我们也能看到，在以色列民当中，真的是普遍存在着对以东的这个愤恨。 원래 바로 옆에 나라들하고는 별로 안 친해. 通常啊，与邻国就不怎么亲，一 지금 般都是这 여기 样。 중국이 북한하고 친한 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就现在中国跟北朝鲜很亲，这是非常奇怪的。 그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친한가? 그렇죠. 별로 분쟁하잖아. 불친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인접 국가들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건 굉장히 뭐랄까요, 치과야. 像中国跟俄罗斯关系也不算多疏远，也不能说很亲，也不疏远。 예를 들면 总之这个有点奇怪啊。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딱 그 같은 이웃 나라잖아. 这个 바다는 있지만 好比说韩国和日本虽然隔海，但也算是邻国。 우리는 북한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일본하고 싸워서는 무조건 이겨야 돼. 대한민국은. 对大韩民国来说呀，跟北朝鲜如果征战，当然要赢啊。但是比起这个来说，跟日本那就必须得赢。 지금 8시 반부터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지금 축구하는데 8点半，越南和马来西亚要踢足球嘛。 이게 베트남 옆에 태국이 있고 태국 옆에 라오스 있나? 越南旁边是泰国， 그래서 이렇게 베트남하고 태국하고 축구하잖아요.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난리 난다고. 就他们是邻国嘛，每当这个越南和泰国去踢球，去这个踢球的时候，那这个不亚于这个说韩国跟这个北朝鲜这个战争一样， 같은 啊， 이웃 不得了啊！这个 같은 이웃 나라들이라 이 국경선 갖고 계속 싸웠잖아요. 因为邻国呢总是因着国境线啊，总是有这个争执。 이 북한이 아무래도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려니까 국경선에 대해서는 이 당신 형님 마음대로 하셔. 이거서 놔둬버리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지금 편한 거지. 我想中国和北朝鲜关系好啊，极有可能这个北朝鲜还得靠中国嘛，所以在国境线上的事一般都是哎呀，我小弟听大哥的。 만약에 남한이 통일돼 가지고 한국 전체하고 중국하고 이 국경선이 분쟁돼 있다면 이 국경선 분쟁 아주 심각할 거라고. 如果有一天南北朝鲜这个统一了，那就是成一个国家了。从那以后，可能这个边境的问题啊，可能使得中国和他们关系会不太好。 그래서 이 不太好处理。 일본 놈의 새끼들은 국경 가지고 러시아하고도 싸우고 我们知道日本人呢，就是因着国境的缘故，他跟俄罗斯也争， 우리 한국하고 독도 때문에 싸우고 跟韩国呢因着独岛的问题又争。 그 다음에 중국하고는 저 남중국해 때문에 싸우잖아. 跟中国呢，因为那个南中国海钓鱼岛的问题又争。 이게 일본 이 나쁜 놈들이야. 所以我们可以确定日本是坏蛋。 어쨌든 그래서 이웃 국가들끼리는 굉장히 이게 뭐랄까 이 사이가 안 좋아요. 总之我们看到了邻近的国家呀，邻国之间总是关系不太好。 이 에돔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바로 옆에 나라인데 이게 에돔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주 좋아했거든. 以东跟以色列完全是邻国，但是以色列灭亡的时候啊，以东人特别开心。 그리고 에돔에 대한 분노가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지 오바댜서에도 나오는 所以在耶利米书当中也体现出来，在俄巴底亚书中也存在着对这个以东人的这种愤恨。 이게 이 1장에서 14절에서 에돔에 대한 신탁이 나오는데 在1到4节，1到4节是关于
以东的这个信托呀， 2到 4节 啊14节啊， 1절에서 14절까지 1到14节 에돔에 대한 신탁이 나오는데 是关乎以东的信托， 에돔의 자만과 오만을 책망하고 责备以东的自满和他的傲慢 그들이 이 폭력적인 정책들 啊，也责备他们那种暴力的那种政策。 약탈과 노략을 일삼았던 일 네? 약탈 노략 탈취하고 뺏고 막 하는 啊，就是那种掳掠和什么抢夺啊，批判这些，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是在责备着这些。 8절에 보면 그들에게 강력한 그 심판이 임할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죠. 8节就向他们宣布了他们要遭殃的这个耶和华的日子。 15절에서 다시 여호와의 날을 말하면서 15절이요. 네. 到15节呢，又一次谈到了耶和华的日子， 에돔에 대한 관심이 모든 민족들에게로 확장되죠. 从对以东的这个关心点开始扩张到万国了。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所以这里就说耶和华降罚的日子临近万国， 14절까지는 에돔을 벌할 날이 있었는데 一直到14节为止呢，都是在讲以东要受罚的日子。 15절에 보면 모든 만국을 벌할 날로 확장되어서 到15节我们就发现这个降罚呀扩张到万国， 그게 이 증오의 대상이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되는 거죠. 也就是这个憎恶的这个对象呢，不只存留在以东身上，而是对所有的民族。 에돔과 모든 민족이 저주받은 결과가 뭐냐 그러면 那以东和万国都受咒诅的结果是什么呢？ 17절 18절에 보면 17、18节， 시온산에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在西安山有幸福成就啊。 17절 18절 17到18节，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在西安山必有逃脱的人，那山也必成为圣，雅各家必得原有的产业。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며 雅各家必成为大火，约瑟家必成为火焰，以扫家必如碎秸。 야곱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되어갖고 이 에돔 족속 그 초계를 태워버린다는 거잖아요. 这很显然是说，雅各是大火，约瑟是火焰，以扫就把以扫家给烧没了。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火必将他烧着吞灭，以扫家必无余剩的，这是耶和华说的。 에돔이 다 불타 없애버림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복이 온다는 거 也就是 아니겠습니까? 通过将以东完全这个给毁灭，给雅各家或者说给这个以色列人带来幸福。 어쨌든 이스라엘과 에돔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데 总之，现在以东与以色列充满矛盾。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에돔하고 이스라엘은 같은 조상에서부터 我 나왔잖아요. 们都知道，以东和以色列是同一个祖先。 그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그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인정하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데 其实，如果我们都认可从同一个根派生出来的神的百姓的话， 에서가 就不会有这一步的。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죠. 但是我们能看到以东人呢，对以色列人始终是不怀好意， 그게 전통이 오래됐어요. 而且这个传统呢已经由来已久了。 출애굽 때도 모세가 에돔을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에돔이 허락해요, 안 해요? 这个出埃及的时候，摩西带着以色列人要过以东地，以东允许了吗？ 그런 구절이 있나? 있는 것 같네. 예, 그래서 모세가 저거 다 죽여버려라고 그러니까 摩西说把他都干掉。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인데 놔둬라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죠. 上帝说不行，那是你们的弟兄，所以你只能绕道。 아모스서 1장 11절에 보면 在阿摩斯书的11节， 아모스 1장 11절 1章11节。 여호와께서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啊， 책망하시면서 阿摩斯书啊， 아모스 1장 11절 阿摩斯书的1章11节，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책망하시면서 这里上帝责备以东的3番4次的犯罪，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并且提到因他拿刀追赶兄弟， 긍휼을 버리며 毫无怜悯， 노가 항상 맹렬하며
发怒撕裂，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永怀愤怒。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는 모르지만 虽然不知道这是哪一段的背景啊，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좀 그 전쟁에서 패하고 좀 어려움을 당할 때 应该是以色列在某些战争当中啊有点艰难，在战败的这个过程中， 에돔이 도와주지는 못할 막장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以东如果说他帮不上什么忙，也应该心里揣着这种，哎呀，为弟兄的那种惋惜啊、怜悯呢，应该存这种心。 근데 오히려 칼로 이때는 이때다 하고서는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反而以东是怎么讲？拿起刀来，可算赶上这时候了，就开始就追赶他的弟兄， 긍휼을 버리고 오히려 더 맹렬하게 그냥 이스라엘을 쳤다는 이야기야. 怀着这种愤怒，更猛烈的去追赶以色列。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끼들 정말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以色列人就想，哇、你们这些家伙怎么能这样对我们？ 사실은 형제간끼리가 더 싸우면 더 무서워요. 其实兄弟之间呢，要么不打，打起来更吓人。 우리나라 노래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대한민국 노래. 韩国有这样的歌啊， 이 소련도 갈 수 있고 嗯， 그 중국도 갈 수 있고 啊，有这样的歌说，这个俄罗斯我也能去，中国我也能去， 그다음에 달나라까지도 갈 수 있는데 달나라. 月亮是都能上去了， 근데 왜 평양은 못 가냐? 但是为什么就去不了平壤呢？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이 뭐랄까 이 형편인 거죠. 这就是我们国家的情况，国情啊。 같은 민족끼리 오히려 이렇게 난리치고 있다는 거야. 同一个民族反而闹得这样不亦乐乎。 에돔과 이스라엘이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네요. 以东和以色列啊，就是这 그래서 样的。 이들이 같은 그 어떤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적대적인 것을 보여주고 所以 있는데 我们看到，明明是兄弟国家，却成为敌人。 이거 참 이들의 이 적대적인 건 이웃 나라들끼리의 것들로 우리가 참 모든 나라 공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我们打线没有？ 이런 이웃끼리의 갈등은 아.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我们也一方面也得承认呢，这个邻国之间的这种矛盾呢，基本上所有的国家都有的。 이게 이 이스라엘과 에돔이 이렇게 그 갈등을 했던 것처럼 就如以色列跟以东之间的这个矛盾。 오늘날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죽고 못 살잖아. 现在呀、这个以色列和巴勒斯坦不就是这样，这个你死我活？ 이스라엘은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하고 지금 다 싸우고 있어. 以色列跟他周围所有的国家都打仗， 예? 그거 알고 보면 다 아랍 족속이잖아. 因为据了这我们稍了解就知道，那都是阿拉伯国家。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런 거 아니야. 那阿拉伯国家也就和以色列也都是亚伯拉罕的国家，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지들끼리 그렇게 죽으라고 싸워. 他们也是你死我活呀。 그러니까 이게 오바댜에서만 말하는 에돔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아니고 所以不只是在俄巴底亚书体现这个描绘出以色列跟以东之间的矛盾，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지금 연결되는 이런 이 뭐랄까 힘을 가지고 있네요. 就是直到今天，这种矛盾和仇恨这个力量一直延续到今天。 야 이런 그 증오, 이런 그 미움을 这种 우리가 참 憎恨， 이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哎呀，值得我们好好想一想。 자, 내일 또 합시다. 行，明天我们继续吧。 네, 大家辛苦了。 네. 好嘞，那。